두 달 전에 어떤 성도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사업을 좀 하고 계세요. 저에게 사업하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뭐 바로 뽀록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새 목사님은 어디에 좀 관심이 많냐고요. 두 달 전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직은 많이 성장해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계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극도 받고 조언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찾냐요? 그래서 내가 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사역 잘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연락을 드려서 만나기도 한다. 그때 만나면 좀 어떠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면 좋은 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 SNS상 비춰지는 것과 실제가 좀 다른 경우들이 꽤나 많더라. 헛방이 좀 많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냥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적 경영을 하고 싶고 동시에 좋은 결과도 내고 싶은데 이런 분들하고 좀 교제하고 자극도 받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잘 나타나지 않더라.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드러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헛방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 빅속빈 강정이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런 언론을 너무 많이 타신 분들은 도리어 자기의 몸값을 키워가지고 한탕하고 팔고 튀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뒤로 알아보면. 그러니까 언론에는 되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드러나질 않는다고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어떤 그 과업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그 다음 주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내가 좀 속빈 강정이지. 뭐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 말은 진짜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빈수레가 요란하고, 진짜 내실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간다라는 것. 최근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은 아티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딱 이런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로움이 돈이 되는 시대, 팔리는 커뮤니티 계획법.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핵가족도 아니라 우리는 핵개인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모든 게 다 개인으로 귀결되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시대.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대두되는 가장 주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외로움 별로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극내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시대는 대다수가 그런 외로움이라는 것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인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에 대한 기획 기사였거든요. 읽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고, 특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커뮤니티지, 공동체로 묶어 나가기를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됐어요. 하지만 이 제목과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모순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외로움이라는 시대 정서, 공동체라는 것을 상품화해서 이것을 팔아요. 근데 웃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핵개인 시대가 됐고 왜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팔다 보니까 다 잘라지고 다 뭐 공동체고 이웃이고 없고 다 자기만 남다 보니까 이렇게 처참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과 공동체라는 것을 상품화시켜서 기획해서 또 팔아요. 팔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 되겠죠. 이게 모순이자 우리 시대의 악순환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이 돈이 된다? 공동체가 돈이 된다? 그것을 또 광고하고 사게 만들고 그래서 더 외롭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회사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획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이런 악순환에 갇혀 있는 듯한 게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새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자기라는 개인을 상품화시켜서 시장에 내놓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법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중에도 아마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소설 열심히 쓰잖아요. 자소설, 그렇죠? 열심히 써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쳐다보면. 이건 도대체 내가 아니야. 하지만 열심히 써야죠.
시장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서 잘 팔아내야 내가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소서 쓰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쓰셔야 돼요. 쓰셔야죠. 노동해야죠. 돈 벌어야죠.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예이고 우리 삶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어느 순간 타인이나 혹은 세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팔릴 만한 존재로 자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나가길 원하는 게 우리의 실제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괴로워하죠. 내가 너무 못났나? 거기에 못 맞추는 자신을 바라보며 혹은 너무 내가 예민한가? 다른 사람들 다 저기 맞춰서 사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 혼자 불편한 거야? 하면서 괴로워하죠. 하지만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도 벌고 시장에 나가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이 지금은 이해 안 될 텐데 이제 끝날 땐 이해되실 건데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정말로 참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이 좀 어렵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야만 한다라고요. 무슨 소리일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 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특별히 예수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그리스도인이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어떻게 드러나게 할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드러나게 할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리 말씀을 드린데 오늘 본문은 원래 다음 주에 다뤄야 되는 본문이었는데 오늘 다룹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래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일명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첫째 주에 있을 저희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안식이어서 그때 이 본문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스킵을 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또 돌아다니십니다.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지 않으시죠? 주로 벌써부터 졸면 이건 제 책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로 무슨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셨어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죠. 똑같아요. 계속 그러고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렀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을 넘어서 막 만방으로 펼쳐나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점은 저 중간 위쪽 정도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로부터 시작됐죠. 갈릴리 지역이 이제 본거지예요.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근데 오늘 어디에서 올라왔답니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도 왔고요. 저기 이방 땅인데요. 그리고 저 남쪽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왔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저 더 남쪽에 이두메라고 불리는 곳. 저기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을 좀 벗어난 곳이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 왼쪽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행정구역상도 너무 멀고 다른 곳 같지 않나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저 타국에서조차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치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하시거든요. 이상한 짓인데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봐왔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우선 찾아가셨죠. 처음에는. 시간이 좀 흐르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죠. 그때 거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셨답니까?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셨다. 구절에 따르면 몰려드는 것을 피하셨다. 혼잡스러워서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요? 왜 피하십니까?
알고 보니 예수님 심각한 내향형입니까? 기빨려가지고 도망가신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미 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뭔가 정보가 나오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타로 또 이상한 짓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악한 귀신들이 절을 했대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마주하면은 왕에게 절하듯이 넙죽 엎드리면서 강하게 외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 귀신 들렸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가 저 악한 영이 예수 앞에서 넙죽 엎드리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건 너무 신비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마귀도 인정하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엄히 꾸짖으세요. 귀신이에서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일부러 다루지 않았는데 1장에 보면요. 동일한 장면이 등장해요.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으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귀신에게만 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을 때도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기 드러내지 말라고요. 귀신이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즉,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의 정체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시는 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은닉이라는 좀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자기를 숨기신다는 거, 일부러. 자,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이상한 점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숨기세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세요. 결론은 둘 다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요? 도대체 왜?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게 자기가 마주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크게 보면 두 부류였어요. 다시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죠. 아까 이 지도를 봤었을 때는요, 제가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넓혀졌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또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저 남부의 이두메, 특히 저 서북부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언급은 안 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즉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데 구약 내용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 몰라요.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온 겁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즉, 야, 가면 병 고친다더라, 귀신 내쫓는다더라, 대단한 되게 유명한 말을 한다 그러더라. 이 소문만 듣고 온 거죠. 즉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 이게 한 부류예요.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 신앙의 본산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러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하고 다르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구약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몇 주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지긋지긋하게 율법주의적 태도로 성경을 바라보여요.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가다놔요. 그래서 메시아도 어떤 분이 오셔야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자기들보다 더 잘 지키는 분이어야만 이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부류나 이 부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 모자른 것,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채움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지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그게 체험받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었죠.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트리플이죠. 2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그들은요, 여러분, 자기의 시각이 너무 확고해요. 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기의 필요만 채워지면 돼요. 그걸 달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조우된다라는 것은 찢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숨기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집요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요하시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께서 지금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노림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김영국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되게 교회를 비유할 때 되게 자주 쓰는, 교회 세움에 대해서 되게 자주 쓰는 비유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집 아시죠? 요새 계집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긴 하는데 옛날 계집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계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집 지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책상에 정결한 마음으로 앉아서 도면을 딱 펴고 설계를 하실 것입니까? 자대고 설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바닥을 막 삽질을 막 해가지고 기초를 파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갈한 마음으로 그 위에 건물을 올리실 것입니까? 아니죠. 계집은 그냥 짓습니다. 솜씨가 없어도 돼요. 그냥 얼기설기 그냥 지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 사우론 타워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여러분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설계만 몇 년을 해요. 설계만. 그리고 1년 넘게 터만 다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로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실제 이거 올라가는 기간보다요, 준비하고 터 닦는 기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건 계집이 아니니까. 위대한 건축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특히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분께는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사랑하고 만지시고 세우는데 계집 짓듯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은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적 후퇴예요. 나를 그냥 던지면 쟤네들이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예요. 그래서 당장의 저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거 채워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어떤 짓을 지금 벌입니까? 11절 보면 아까 읽었지만 뭐 대로 변해서도 예수를 만나면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저를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크게 외치죠. 모두가 듣게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존중해서 하는 태도로 보입니까? 아니죠. 먹으면 체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예수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빨리 먹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찢어져 버리게 만들게. 한마디로 귀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드러낸 것이지 예수가 드러나길 원해서 이렇게 절하고 외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나는 상품이 아니다. 나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나를 숨기고 있는데 왜 나를 드러내느냐 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예수님께 넘어갈 필요도 없이요. 그냥 지혜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생겨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 팔리길 원해. 나 좀 팔아줘. 나 좀 사줘. 여러분 소비당하길 원하십니까? 남들이 여러분 우리를 상품처럼 다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기를 상품화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직업들입니까? 유튜버들이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온갖 자기를 가장 아름다운 상품으로 찍어내고 비춰지게 한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디서 본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열의 8에서 9이 다 정신과 다녀요. 그 사람들.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상품화 시킬지를 고민만 하다 보니까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약 털어놓으면서 그거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상품화 잘 시켜도 속빈강정은 언젠가 탄로나게 마련이죠.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3년을 속일 수는 없어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 뒤의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고 시작할 때만 얘기해줘요. 너는 더 사람들이 살만한 상품이 돼야 된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사준다. 그래야만 너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내는 겁니까? 드러나시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드러나시는 겁니까? 드러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우리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수를 강제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강제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마음을 뒤집죠. 나는 예수 얘기 절대 안 듣는다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숨겨집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드러냄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예수를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까? 나아가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주어집니까? 그럼 그 다음을 보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네, 여러분 정반대로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봤던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이번에는요. 사람들 없는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붙들죠. 부르시죠. 완전 달라요. 자, 그런데 그가 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정확히 밝혀진 정보로는요.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대요? 12이었고 거기 목록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유명한 12제자 중에 12제자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몇몇 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죠.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거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하지만 제자 중에 또 시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라고 할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1장 다룰 때 얘기했잖아요. 이 네 사람의 직업이 뭐였대요? 어부였다고 하죠. 이건 독특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직업이 농부였고요.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이 어부였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어부였어요. 너무 흔해 빠진 직업이었어요. 조금 더 보죠. 우리가 또 아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2주 전인가 다뤘는데요. 레위라는 사람 아세요?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한 사람의 정보를 또 소개해 주는데요. 또 다른 이름 시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답니까? 열혈당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혈당이 뭔지 아십니까? 열혈당은요.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열혈당은 뭐냐면 칼을 빼들고 무력 항쟁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던 민족주의, 소위 말해서 무슨 단체라고 하면 좋을까? 무력단체? 민족주의 무력단체?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탈레반 좀 너무 안 좋나?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동시에 정치인, 정당인이었던 것이죠. 이들 외에 다른 제자들의 정보는 거의 없어요. 다 추정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정보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도대체 예수께서 원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정도를 넘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다 변화됐으면 좋겠는, 완전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변화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마가복음 1장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의 첫 네 제자가 원래는 그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최소한 4명 중에 2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왜 사도 요한을 찾아갔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요. 왜 열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이 나라가 완전 뒤집혀질 거다라는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고 이어서 예수님의 세자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열혈당원이 시몬은 두말할 나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필요는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완전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칼 빼들고 지금 다 덤벼드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기 삶을 저주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했기 때문에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사람이었겠죠. 메시아를 열망하던 모든 변화됐으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이렇게 변화를 갈망하는 자,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정리해줘, 여러분. 예수는 드러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한 짓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전략은요, 이것이었어요. 강렬한 변화를 이미 자기가 열망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가 그의 삶에 드러나며 그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마주한 삶, 그 사람이 마주한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일까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는 거, 이거 여러분 누가 하던 일입니까? 누가 하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심플하지 않나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선 그들 안에 예수가 드러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길 원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길 원하셨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 얘들이 예수를 드러내길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처럼 살길 원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처럼 살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대로 살다 보면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변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들 오해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엄청난 유익이 발생하는데 어떤 변화야? 제가 아까 예수 닮아간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변화가,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이, 이미지가 순종적인 양 같은 이런 어떤 모습? 교회에 그렇게 늘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모습, 굉장히 그냥 되게 선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순종적이어 보이는 그런 어떤 성경책 하나 낀 종교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까요? 그렇게 변화시키실까요? 여러분 그건 진짜 오산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하나의 독특한 세상이자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우리의 참된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숨겨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보다 더 나답게 만들어 가셔서 작품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예수가 드러남으로 얻게 되는 참된 변화이자 풍성함의 정체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순종적인 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호랑이 같던 사람은 더 사납게 울부짖는 호랑이가 되는 것이고, 창공을 나르던 새를 어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속에 처박힌 어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높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판기에서 찍어내듯이 상품으로, 그거 있잖아요. 뭐 세마포 흰 옷 입고 그냥 머리 긴 예수님 그런 이미 그런 걸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소식은요. 지금 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변화도 조금씩 경험했던 제자들이 한 6장쯤에 이르면 돌변해서 예수님을 숨겨버리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처음으로 하거든요. 나는 메시아 맞다. 근데 나는 고난받는 왕이다.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왕이다. 너희도 나를 따라 오너라.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들으니 제자들이 돌변합니다. 기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던 왕은 군림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힘으로 모든 걸 뒤집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6장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심지어 하나 더 까발려지는데요. 그들은요, 분명 저 밀려오는 무리와 3장쯤만 봐도 저 밀려오는 무리와 다르게 진짜 변화되길 원했어요. 정말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죠. 나는 이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6장 정도 가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저 성전을 뒤덮고 예루살렘을 뒤덮고 전 가나안 땅을 뒤덮었어요. 그러자 자기도 몰랐던 욕망이 쑥 올라오네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도 앉고 왼편에도 앉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3장 때는 몰랐어요. 3장 때는요, 세상이 바뀌길 원했어요. 근데 6장에 가니까 나 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데? 예.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다만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라고 뭐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쵸, 욕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 주어지면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다고 믿는 사람도 그 자리에 가봐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알고요. 나는 저렇게 안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 자리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되길 원하세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저를 봐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도요, 똑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하긴 해요. 근데 나는 가만두고 니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변하고 너희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해요. 내향형이라서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 사람은 자기만 드러났으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변화는요, 조종이에요, 조종. 쟤들을 조종해가지고 쟤들이 바뀌길 원하는 거. 성경은 이 경향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바란다면 조종을 원하고, 실제 변화를 이루어내도 그 변화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상품, 더 세상이 말하는 그 상품에 가까운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변화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하게 살죠.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짓입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껏해서 만들어진 게 상품이라면, 나다운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또다시 결핍과 허무와 불안과 고독 가운데 내몰리게 되죠. 그게 정확하게 6장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숨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드러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었죠. 뭐 하셨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기셨어요. 자신의 몸을 숨기시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쟤들을 위해서. 쟤들이
쟤들이 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숨기셨단 말이에요. 쟤들을 위해서, 쟤들을 사랑해서, 쟤들이 변화되고 쟤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근데 이 방식은요, 동일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저 변화가 아니라 조종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를 숨기세요. 필요하다면 아예 세상에서 자신을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숨결을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하세요. 숨기다 못해 자신의 숨결마저 숨겨버리신 것이죠. 죽으셨어요. 왜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날 잘 모르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 강제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의 욕망은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왜 우리는 숨겨져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숨겨진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숨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숨결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못해요. 그냥 나를 찾아오신,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며 숨겨진 나의 자아도 찾게 되고 정말 지으신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예수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팔아내야 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네, 여러분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고 12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아니 그분들만이 아니라 모두 다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요, 변화하고 싶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변화할 자신이 있느냐, 앞으로 어떤 성취를 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변화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나는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조종하고 싶었던 거였네. 뽀록 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순간만 진심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중에 또 배신할 거 알아서 그 순간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순간만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 순간만 진심으로 응답하고, 그 순간만 진심으로 부르실 때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이를 붙드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나아가 이미 이 자리에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뭔 소리냐고요?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대단한 설계도를 세우시면서 자신을 숨기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고 평안키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예요.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변화를 잘 못 누리고 있다라는 자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네, 첫 번째는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하고 싶으셔서 부르셨다고 해요?
그들을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나서 내보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보내는 건 두 번째라고요. 함께하는 게 첫 번째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 예수를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격도 좋고 참 사랑도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의 그리스도인을 많이 보는데요. 참 저도 거기 다 포함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드러나려 하실 때, 드러난다라는 것의 핵심은 결론은 뭡니까? 사랑하게끔 하려 하실 때. 너랑 제일 다른 사람, 네 눈에 고깝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실 때 우린 거부하더라고요. 아니야, 저 새끼는 저런 놈이야. 가치 없어. 아니, 내 눈에 저렇게 보이는데 뭘. 여러분의 자아는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품만 드러나겠죠. 어떤 변화도 어떤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이 물러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 병이 신체적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이 무너진 이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묻겠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나는 곧 가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제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께 의존하십시오. 그에게 묻고요. 그가 보이신 것들을 보시고요. 그와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사랑하게끔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아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참된 자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정말 나다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상품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그들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그들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단 한 번만 편화하길 원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만족하시고요. 그 뒤는 그가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 작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드러나게끔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변화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십시오. 부디 그런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